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었고 그래서 이제 나발에게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의 양식을 얻고자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아주 모멸감을 안기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분을 내면서 이제 나발을 다 죽이겠다 하고 지금 달려오는 상황에 벌어지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핵심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도 이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개입을 하셔서 자신의 일을 또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시간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을 잘 알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탄성이 나와요. 우리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분을 일으키고 지금 달려오는 이런 상황을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직결되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인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다 잘 알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이 구절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다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도 시간이 개입돼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슬로우, 느리게 하라. 어떤 거는 빨리 하고 어떤 건 느리게 하라. 이거는 인간의 시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느냐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동행을 원하시잖아요. 우리하고 동역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현실을 지나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면모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우리 시간대로 움직여버리면 자기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깨져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막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의도 여기서 말하는 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 먹고 마시고 주거하고 하는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의를 못 이루면, 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 것이 먼저 되는 일은 없거든요. 거기에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먼저와 나중을 분명하게 순서를 매김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근데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여기에 아주 간단한 말씀 안에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더라.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그죠? 말도 빨리 내뱉어버리고 성내기는 아주 고속철도같이 성을 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윗이 왜 사울이라는 대적을 만났을까요? 사울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분노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자주 분노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배후에서 막 역사를 해서도 분을 냈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의 성격 자체도 그렇게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성질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다른 많은 사람을 놔두고 그런 사람을 앞에다 붙여뒀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갖고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해갖고 그 당장 이제 사울은 이미 거기에서 왕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체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으로 계속 뭔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사울과의 관계도 계속 틀어지게 하시고 그 틀어지는 가운데 사울의 분노를 통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거는 다윗에게도 다
다뤄야 할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발끈해가지고 나발이 뭐 어쩌고 했어? 그래서 군대를 끌고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발 앞 집안에 그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인다고 지금 병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대적 사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자주 분노하는 대적을. 하나님이 맞수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고 싫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에는 거기에서 나를 보라는 뜻이 있어요.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과 같은 모든 면모가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비춰지는 거 안에 내가 고쳐져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예요. 이 사울에게는 그것 자체가 죄성이고 다윗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시험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뭔 왕이 됩니까? 그 왕만이 아니고요. 모든 지도자의 반열에 또는 누구를 이끈다는 거, 뭐 아주 작은 단위에는 자식이죠. 자식을 다루는 것도 지도자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운다고 할 때 그 교회 장로 세우는 것 중에 아주 필요 덕목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필수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도서 1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지 뭐 자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고집 세고 분내는 사람은 감독이 못 된다. 부모 노릇도 못한다. 뭐 어떤 단체에 장이 되기도 그거는 적격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청지기 못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쓴다 그거예요. 안 쓴다. 그러니 오히려 훈련을 받고서 그것이 연단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낫죠. 훈련도 없이 그 자리만 탐해갖고 올라가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분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으며 그러다가 젊은 아빠 엄마가 자기 아이들 죽이잖아요. 왜 죽였겠어요? 분내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급하다, 더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 몸에 익혀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실전에 가서는 또 다른 문제겠죠. 내가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지만 아무튼 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뻥 터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분내지 말어. 성내는 건 느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분은 끌어올려요. 분 자체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 더디게 해. 더디게. 참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이제 꾹 참고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표정으로는 그거를 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더디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순간부터 인간의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번 뭐 여태까지 날수로 헤아리면은 우리가 살아온 날이 수백 번이에요? 수천 날이에요? 아마 수만 날도 될 겁니다.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움직이셔요. 절대로 안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100날 해봐요. 내 시간에 하나님 움직이시는가? 안 움직이세요. 그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시간에 움직여주기를 원해서 계속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급하게도 움직여주시죠. 그렇지만 애가 3살만 돼봐요. 애가 땡깡 부리는 대로 다 들어주나? 안 들어줍니다. 인간 부모도 3살 어린아이도 그렇게 다루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급하다고 땡깡 부리면 거기에 들어주십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분통이 터지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움이 엄습하든지 급하게 움직여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기다든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디 간 데도 없고 급하게 반응을 해요. 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완전 어긋나 버리는 거죠. 너 내 시간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움직여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버티시는 거죠. 말하자면. 히브리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가 in time of need예요. 필요한 때, 필요가 생긴 때, 그죠? 급한 일이든지 아니면 뭐 부족한 일이든지 아무튼 뭔가 필요가 생겼어요. 때를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생겼을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급하게 행동해야 될 것은 기도야. 너 분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게 아니고 뭐 법원이든지 무슨 구청이든지 갖고 민원 넣는 게 아니고 너가 필요가 생겼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급한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 구절 좀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 집이라는 건 인생이에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인생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두 가지죠. 다윗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든하게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군요. 이 두 개인데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도대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뭐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일일까? 그게 앞에 26절에서 이미 암시된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더러 앞서지 못하게 딱 막으셨어요. 뭘 하려고 할 때 막으셨어요? 친히 보복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야,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악한 일이야. 너 악한 일을 하고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할래?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다윗을 딱 막으신 거예요. 네 손으로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칼로다가 심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뭐 칼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칼로 심판하든 뭐든 하나님이 허용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기둥과 같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복은 내가 해. 그겁니다. 명령 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칼로 휘둘릴 수 있었으니까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고의로 죄를 짓는 것 말하죠. 고의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짓는 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건가? 물론 하나님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고 다 짓는 죄가 다 고의로 짓는 죄인데 그 죄 중에 하나님이 통과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고의로 짓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거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속죄하는 제사도 없다고 그랬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심판하는 거야. 너가 뭔데 A라는 집사한테 너가 무슨 하나님이야? 왜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며 왜 저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무슨 벌을 받느니 저주받느니 네 입으로 네가 그런 죄를 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데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아주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보복하는 자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지신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그잖아요.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다 모든 걸 갖췄어도 예수님은 그거를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사람의 그 배우의 가장 기본의 자세가 무엇인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세운다고 이런 환경 이렇게 갖춰놓고 저런 환경 갖춰놓고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이제 할 만한 삶이 됐어. 그런다고 인생이 세워지면 얼마든지 세워지죠. 얼마나 나이스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안 돼 있느냐. 자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분으로 쳐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좀 득이 되고 좋은 말 해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거는 100%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할 때 평안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돌아오면은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워요. 그 지혜로운 것이 어디서 왔을까? 참 다윗보다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이 본 거예요. 아비가일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주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노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 알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세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세요.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하는 증거가 이 여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급히라는 말이 나오죠. 떡 200덩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급히 움직였을까요? 왜냐하면 17절에 종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 귀는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전하니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이런 식의 급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급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속히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분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뎠느냐.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말이 급하고 성질이 급하면요 분을 내는 사람은 술 취해 있는 남편 멱살 잡고 지금 당신이 술 취해서 지금 해롱해롱 할 때요? 하고 막 뭔가 해도 했을 거예요. 달려들면서. 그러나 아비가일은 말도 분노도 더디게 한 거예요. 왜요? 자기 분노를 뿜어내봐야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다뤘잖아요. 열흘 후에 나발이 지금 이게 뭐 몸이 굳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중풍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열흘 만에 하나님이 거둬가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한 면만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삶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배어드는 그 습관이 또는 자세가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가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일이 느리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지고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건, 일이 벌어지어도 내가 급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이 상황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발견이 못 되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자다가도 하나님 꿈으로도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방식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필요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일 때는 절대로 말부터 앞서지 말고 분노부터 내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인생의 답을 가져온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꼼꼼하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멈출 때에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곰곰이 묵상할 때 그 지혜가 그 안에 나와서 다윗을 인도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왜 맞수를 만났습니까? 그가 다루지 못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요, 우리에게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자신이 정말 가지지 않아야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게 하시옵고, 아버지요, 그걸 통해서 거울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다루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같이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